안녕하세요. 오주영 교수입니다. 우리 예배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디자인과 예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건축의 그 종합예술이라고 보통 건축을 이야기하고 그 건축의 꽃을 교회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 건축이 이제 건축의 꽃이라면 그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굉장히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먼저 이 예술에 대한 어떤 이해부터 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예술의 정의, 동양에서는 예술을 뭐라고 정의했을까? 예술이라는 말, 예라는 말은 심는다라는 뜻이고요. 술이라는 말은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한다. 우리가 기술 할 때 이제 그 술자도 같은 이제 술자죠. 그래서 동아시아 쪽에서 예술, 한자 문화권에서의 예술이라는 말은 어떤 주어진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가르쳐서 깊이를 더하는 것, 즉 기능 내지는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원적인 언어적인 의미를 이제 살펴본 거죠. 서양 예술에서의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어로 테크네라고 그러고 라틴어로는 아르스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영어 아트라는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모두 일정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련된 능력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그 서양에서 공이 예술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개념들은 초반에는 전부 다 숙련된 능력, 기능, 기술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17세기 후반쯤 와서 예술이 분화가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 기술, 예술, 기능이라는 표현을 하다가 회화, 그림 분야와 조각, 그 다음에 건축 이렇게 좀 예술이 분류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100년이 더 지나고 18세기가 오면 순수예술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기술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가죠. 그래서 아티스트 하면 보통 예술가를 얘기하고 아티스트 하면 보통 기능공을 이야기하는 둘로 이제 구분하는 예술 세계와 기술 세계를 분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술은 이제 숙련된 능력, 기능적, 기술적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간의 창작, 그 다음에 표현, 그리고 그 창작과 표현의 결과물인 작품의 세계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술이다라고 이제 새로운 이제 정의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따라서 때로 예술은 활동일 수 있고, 때로는 작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형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 어떤 예술적 경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유형일 수도 있고, 무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들이 어떤 활동이든 아니면 어떤 표현이든 아니면 그 표현에 참여하는 것이든 그 참여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인간의 창의적인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아름답게 미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술활동의 큰 범위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예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감상합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상을 하죠. 그래서 예술은 다감각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눈, 귀, 입, 손과 발,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이런 부분들로 이제 다 돼 있는 거죠.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의미를 예술이 주는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은 시각인 거죠. 회화, 조각 이런 것들은 다 시각인 거죠. 뭐 조각 같은 경우는 만져볼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이제 좀 떨어져 있기도 하죠. 촉각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귀는 청각인 거죠. 노래 부분에 대한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귀로 듣고 즐기는 거죠. 입은 미각입니다. 요새는 음식도 예술이잖아요. 맛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손과 발, 촉각인 거죠. 춤, 그 다음에 아까 조각품 만지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인간의 오감, 감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거기에서 어떤 반응도 보이고 이제 이런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언어 체계, 즉 이제 인간이 말을 하는 내지는 글을 통한 어떤 이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식, 정서, 감정 등 인간의 경험의 광범위한 차원들을 아주 다감각적인 채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뭐 이런 인간의 다감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감하게 하고 또 그것과 소통할 수 있다면 예술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오늘날 아주 중요한 예술의 한 분야, 이해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예술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표현에서부터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구약 성경 안에 그 표현적인 전통과 비표현적인 전통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비표현적인 전통은 대표적으로 제3계명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10계명의 제3계명에 해당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거나 뭐 어떤 거든지 물속에 있는 거든지 다 조각이 불가능하다. 그리는 것도 되게 터부시 되고 예술적 표현 자체를 되게 억압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 이해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어 왔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사이에 나오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라든가 열왕기상 6장에서 나오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라든가 거기에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화려하고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표현해내도록 요구하시는 어떤 건 정을 써서는 안 되고 제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을 쓰지 않고 하는 다듬지 않는 그런 돌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뭐 그 물두멍부터 그다음에 기둥 위에 있는 장식 문양에 이르기까지 아주 굉장히 그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과 조형물들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재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죠. 그런 재능 있는 자를 찾아내서 일을 맡기기도 하고요. 요즘 말로 하면 훌 같은 사람들은 뭐 아티스트인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비표현적 전통과 표현적 전통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두 가지 양상을 다 보면 예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대상을 숭배하는 우상주의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3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높은 문맹률로 인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처럼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다 글을 읽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회화, 조각 이런 것들은 평신도들에게는 책은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건데 그림이나 조각은 그걸 보고 글은 읽을지 몰라도 말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삶, 그분의 사역, 구속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그 삥 둘러서 벽면, 그 다음에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기둥 이런데 조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었던 그런 이유가 이게 우상숭배랑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교육적인 교육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제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교회 입구부터 그 교회 전체에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벽화로 다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보면서 그 성경 이야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징들에 대한 의미도 일관성 있게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맹률에 대한 해결책 이제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이런 예술이 발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은 순교를 뜻하고, 그래서 카타콤의 그림 같은 데도 보면 순교자의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순교 당하고 있는 거죠. 실제 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림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백합은 순교를 뜻하고, 올빼미는 사탄을 뜻하고, 양은 그리스도 내지는 열두 제자 내지는 성도들을 뜻하기도 하죠. 양이 어떤 모양이냐? 부활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냥 12마리로 딱 나왔어요, 양이. 그러면 이제 12사도를 뜻하는 거고, 흩어져 있는 많은 양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을 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그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이제 상징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예배 안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표현되는 예술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례와 성찬 같은 경우는 오감에 따른 예술 행위죠. 물이 머리 위에 떨어지잖아요. 예, 물이 들려지잖아요.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성찬은 먹잖아요. 맛보고 받고 그다음에 이야기로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오감 행위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례는 거룩한 예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거룩한 예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만큼의 예술적 행위를 통해서 예술적 가치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소화시켰고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카톨릭적이다라고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예술 자체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능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술의 특수한 형태, 표현 방식은 그것을 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와 만나게 하고 자아와 또 세계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특별한 인식 과정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꾼맨이 한 이야기인데, 또 아르나임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레이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자체가 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예술의 그런 소통 기능을 성찬이나 예배나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성례와 예배를 통해서 잘 표현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또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이게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학자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예술의 관계는 이런 이제 필연성, 상징과 실체라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표준과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어거스틴이죠. 히포의 아고스티누스는 성례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주얼, 인비주얼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이는 형식과 보이지 않는 은총이라고 이제 성례전을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표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신 감추어진 어떤 신비적인 그런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아고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성례라는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은 성례를 통해서 가시화, 즉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례에 대한 이해의 바탕에 상징에 대한 그런 바른 필요성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빵이 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세례의 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인 거죠. 그러나 이 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물이라는 이런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오는 죽음과 삶,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마치 엄마의 자궁 속에서 내가 인간의 몸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인간이 새롭게 거듭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상징, 형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특별한 표지라는 거죠.
상징은 표징과 실제라는 세크라멘툼과 레세크라멘티라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상징이라는 단어가 조금 옛날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표징과 실제라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더 좀 디테일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막 한가운데를 차를 타고 쫙 이제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기름이 막 떨어져 가고 있어요. 기름이 막 떨어져 가고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차 기름이 없다는 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조개 모양의 이렇게 간판이 딱 나온 거죠. 쉘이 이제 나온 거죠. 이 주유소 표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은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로 말하면 이건 이제 상징이 아닌 거예요. 예, 왜냐면 주유소라는 상징이니까 그게 주유소 마크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마크만 갖고 이 주유소 그림 이미지만 갖고 상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밑에 그 오늘 영업 중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옛날식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유소에 찾아가면 주유소가 있구나. 그 주유소를 가면 기름을 넣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동시에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상징인 겁니다. 그냥 조개 모양 그것만 갖고는 오늘날의 상징의 의미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요즘은 그러면 그걸 뭘로 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어쨌든 옛날 차원에서의 그 상징의 의미는 표징과 실제가 같이 있었다. 즉 성례 행위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 직관하는 이 모든 것들 안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들어있다. 이것을 상징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징 뒤에 감추어진 실제를 표징이 아니고서는 결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은총이에요. 그런데 입맞춤, 포옹 이런 것들은 드러내는 표징이 있는 거죠. 세크라멘툼인 거죠. 입맞춤이 바로 사랑은 아니에요. 안아주는 게 바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입맞춤을 통해서 포옹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징들의 재현 자체가 사랑의 실제를 분명하게 보존하고 드러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표징 안에는 상징 안에는 그 표징과 실제라는 두 가지 차원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례전이 그래서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성례전 안에는 뭐가 있다? 표징과 실제라는 두 가지 차원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특히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징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2세기부터 약 6세기까지 활발하게 진행됐던 그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묘지의 벽화들을 살펴보면 고대 고전 미술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이제 프레스코화로 이제 그림이 다 그려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연주의적인 또 미학적 관심보다는 아주 영적인 것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주의적 방식하고 또 설명적인 방식을 글을 취했는데 그림을 보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뭘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만히 써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동방교회 우리가 이제 정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그쪽에서 비잔틴 미술 또 서방교회에서는 로마네스크 고딕 미술 이런 것들의 이제 흐름들이 이제 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장하고 나가게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란트라는 겁니다. 오란스라고도 얘기하고 영어식 이제 라틴어식 말하면 오란트, 영어식 오란스라고 하는데 3세기 로마 근교의 프리실라 카타콤에서 나와 있는 오란트 도상이거든요. 여기 보면 소매가 넓은 튜닉 이제 예배자의 이제 옷인 거죠. 이렇게 그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세마포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런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눈이 이게 하늘을 응시하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고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데서 하늘을 응시하는 이런 초월적인 신앙, 그다음에 영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자 밑에 옆에 다 앉아서 내지는 서서 기도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형적인 기도하는 자세들은 유대인들의 자세 가운데서도 이제 나왔는데 유대인들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자세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 오란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리는 엎드려서 그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그게 바리새인 뭐 이게 문제지 기도의 형식 서서 기도했느냐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했느냐 이게 그게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이런 서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를 풀무불을 던져져서 견뎠던 히브리인의 세 사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거기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세 친구가 전부 그 풀무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형상이 똑같아요. 다 팔을 벌려서 이렇게 손바닥을 갖추고 이렇게 오란트 자세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비둘기를 감람나무 잎새에 물어 갖고 오는 이제 그런 카타콤 그림이 이제 또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서서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로 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오란트 자세가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모습이 보이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로마 제국 말기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이런 염원들이 이 오란트 도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받을 만한 시대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이 시대를 위해서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때부터 계속 이런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란트의 모습, 서서 손바닥을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카타콤의 프레스코와 또 대표적인 또 프레스코와 또 하나가 나오는 이게 뭐냐면 선한 목자입니다. 사진 3개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굿 셰퍼드에 대해서 하나는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부상당한 아주 연약한 양을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오는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 이게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이미지이죠. 로마 박해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을 바로 그때에 상처받은 우리들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어깨에다가 올려주셨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상은 카타콤 그 그림 안에서 이제 가장 널리 묘지 가운데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돼 있고 이게 그림일 뿐만 아니라 산 도미틸라 카타콤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조각이나 부조로도 그림이 조각이 회화일 뿐만 아니라 조각으로도 새겨져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에 나와 있는 프레스코와 이제 또 하나 보면 뭐 같아요? 밑에 설명해 놓으면 그거 보기 전에 좀 그림만 딱 보고 이제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세례예식과 관련된 거죠. 왜냐면 물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세례받을 사람, 마치 물로 인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칼렉스투스 카타콤 프레스코화의 이런 그 형식은 여기서 이런 옷을 입었었구나. 세례받는 사람 저런 옷을 입었구나. 그리고 집례자가 어떤 옷을 입었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미술의 그런 표현 방식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고, 이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회화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조각 중심으로 좀 보면 주로 조각이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이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석관, 돌무덤인 거죠. 이 석관은 부조, 부조 조각이 이제 주로 새겨져 있는데 기독교 초기 예술 가운데 그레코로만 그 알레고리 기법의 영향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새겨진 것이 석관입니다. 이 석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림들을 가만히 좀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한가운데 있는 그림 밑에 부분 위에 줄 아래 줄이 있는데 밑에 줄 한가운데 있는 그림 뭐 같으세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림 이해하시죠? 그럼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등지고 남자 여자처럼 이렇게 있고 그 나무에 뱀이 이렇게 쭉 감고 있는 그림 뭐 같으세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노아와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겠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런 그림들에 대한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이제 실제 가면 이 석관에 그런 그림들이 쭉 다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이삭의 희생이라든가 욥의 고난이라든가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든가 예루살렘 입성이라든가 권자에 앉은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 위에 있는 바로 그림은 세상의 심판자로 오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보낼 권한을 갖고 있는 심판자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거기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조를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보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의 젊은 학자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가 양쪽에 베드로와 바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고 이 사람이 바울인 건 어떻게 하느냐? 그림을 더 확대시켜서 자세히 보면 바울은 주로 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두루마리를 갖고 있고 베드로는 거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누군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받치고 있는 그런 천상의 옥자에 앉은 이런 모습 밑에 이제 우라노스가 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그 하늘 위에 예수님이 한쪽에 베드로와 바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레코 로마의 신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그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관 조각가에게 이교도들의 모티브인 우주의 의인화 우라노스 우라노스는 우주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이제 우라노스를 발 밑에 예수님의 그 발 밑에 이제 우라노스가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교도와 기독교를 한꺼번에 표시하면서 기독교가 승리한 종교고 이교도가 그 밑에 있는 종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이되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 있는지를 나름 이 부분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세기 말 로마의 산타 푸덴지아나 앱스는 예배 성당소죠. 앱스 그 천장에 보면 천장에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 제국의 종교가 된 후에 4세기 말이면 콘스탄틴 대제 이후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선한 목자나 젊은이 막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선한 목자나 젊은이 뭐 예수님 30살이었으니까 이런 분들은 박해받던 시절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와 고난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제국의 기독교가 된 그 기독교는
이제는 우주의 천상의 지배자, 뭐 이런 이제 존엄자 이런 개념, 모두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는 자, 뭐 이런 이미지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좌우에 사도들이 쫙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손으로 영광과 경배를 이렇게 받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이제 지시하고 있고, 권자에 앉아 있고, 그 좌우에는 소 그림 보이시죠? 옆에 소 그림 확실하게 보이시죠? 예. 사복음서를 독수리, 소, 사람 이제 이런 형상들이 사복음, 그 위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권자, 심판,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뭐 이런 내용들이 그림 안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인물보다도 그 예수님이 월등히 커요. 큰 이유는 당신은 인간 또는 사도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엄한 자고 위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잔틴 미술 크리스트 이제 판토크라토 토르 우주의 지배자라는 거, 크리스트 판토크라토르 우주의 지배자 그리스도, 이런 그림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자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5세기 이후로는 4세기 말부터 주로 사용되는 이제 앱스 천장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회는 바실리카였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교회 건축물은 제국의 법이 시행되던 건물인 공회당, 즉 바실리카를 개조해서 예배 처소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재단은 항상은 꼭 아니지만 대부분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고 새롭게 짓는 건축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동쪽에 재단을 마련하고 서쪽에 출입구가 이제 위치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 동쪽은 그리스도, 해가 뜨는 쪽이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상징하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어둠의 상징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서쪽 정문으로 들어오면 그 정면부, 그 위쪽에 이제 파사드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 파사드 그 위에 정사각형 이제 파사드 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심판 내지는 십자가 내지는 뭐 이런 구원과 관련된 그런 그림들이 주어지고, 그 안을 들어오면 사각형의 아트리움이 나오죠. 이 마당인 거죠. 일종의 마당. 이 마당에 옛날에는 수조, 이제 물 분수 이런 게 있었고, 그 아트리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초기 바실리카 형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로마식 건축이니까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식 건축에서 클로이스터라고 해서 그 지붕이 있는 회랑에 둘러싸이는 안뜰이 이제 만들어지고, 대표적인 옛 베드로 성당의 바실리카, 이게 이제 처음 지어지고 그 다음에 지어지고 나중에 이제 뭐 지어지고 바실리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이제 세 번에 의해서 이제 증개축이 되는데, 이런 바실리카의 전형적인 양식들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세기, 6세기는 또 타일, 그릇, 촛대, 항아리, 인장, 장신구, 반지, 목걸이, 거울 등 기독교 예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각종 이제 형태로 드러나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잔틴 예술의 대표적인 건 뭐냐? 서방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실리카가 대표적인 양식으로 성장했다면, 동방교회는 또 다른 건축 양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비잔틴 예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따지면 주후 5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약 1000년 정도의 비잔틴 제국에서의 진행되었던 예술이고요. 가장 황금기는 6세기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 시기에 성 소피아 성당을 봉헌하는 바로 그 시기가 비잔틴 예술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피아 성당에서 보는 것처럼 그 중앙에 돔이 이제 있죠. 예, 돔이 있고, 그 돔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반구니까 하늘이 떠서, 하늘에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지잖아. 이렇게 반구 자체가 하늘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죠. 성과 속이 만나는 곳이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성과 속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다. 그 교회를 건축적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는 모자이크가 이제 잘 돼 있죠. 예, 불에 구운 새들, 그 다음에 황금색 배경의 벽, 이런 부분들은 초월적인 신앙을 상징하고, 황금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오르는 태양, 그 다음에 승리를 상징하는 젊은 청년으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이런 그림들이 나왔다는 거죠. 비잔틴 예술이 그 이후로 가장 발달하게 된 거는 이제 아이콘인 거죠. 성상이라고 얘기하는데, 717년부터 성상 파괴가 이제 진행이 되죠. 누가 했냐? 이슬람이 진행이 됩니다. 이슬람의 성상 파괴가 있었고요. 제1차 성상 파괴 운동이 있었고, 황제 레오 3세와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아니라 콘스탄티노스라고 있습니다. 이 두 황제가 레오와 레오의 아들이 726년부터 기독교, 유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갈등의 원인이 이 성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 성상 파괴를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콘스탄티노스 이후에 그 황태후, 이레네 황태후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이레네 황태후가 다시 성상 옹호론자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7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다마스코스 그 요한 안네스의 옹호론에 기초해서 성상 파괴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성상 공경을 다시 정당화합니다. 그랬다가 레오 5세 때 다시 성상 파괴가 감행이 됐다가 소피아 성당에서 레오 5세는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오도라 황태후가 843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제7차 니케아 제2공의회에서 성상에 대한 이런 그 논쟁을 종교를 짓죠. 성상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상 자체가 약 한 700년 동안 쫙 교회 미술 그림 이렇게 나오다가 이걸 집중적으로 부시고 다 지우고 막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이거를 복원하고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막 지우고 했다가, 이게 이제 성상에 대한 비잔틴 예술에서 이런 슬픈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종교의 성상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면면이 이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데, 동방 종교회는 성상이 거룩한 실제는 그 자체로는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혹은 성자의 거룩한 삶의 실제가 성상을 통해 현존한다고 보고 성례전에 견주하기도 한다. 아까 아고스티누스가 보이지 않는 형식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성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례적인 그런 이해가 바로 성상에 그대로 다 투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은 거룩한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현존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상은 공경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상은 공경의 대상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초대교회 때 정교회나 서방교회나 할 거 없이 다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성물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그러니까 성찬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입맞춤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그 사제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무릎을 꿇고 손에 대고, 이런 것들이 예배 때 공경하는 표현,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존경과 공경의 표시로 이런 무릎 꿇기, 입맞춤, 분향, 촛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상의 신학을 수립한 8세기의 다마스커스의 성요한 이라는 목사님이, 성요한이라는 그런 성직자가 성상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주요한 형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수많은 은혜의 형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비잔틴 예술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사물, 건물, 식물, 의복, 인물 이런 것들이 다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월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식화, 즉 형태화시키고 있는데 성상의 도식화는 초월성의 표현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간소화, 간소화는 단순, 소박, 무게중심의 무게중심이 주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절제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상관이 있냐면 사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는다라는 데서 이제 이 도식화 작업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실제로는 이 수도사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러는데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있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실제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그림을 왜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는가. 예. 사막에서 금식하고 있는 수도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엄청 깨끗한 옷에 깨끗한 음식에 막 이랬을 것 같은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거를 과장해서 신적인 권능, 활동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런 것들을 하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나 동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성인들의 얼굴이나 이런 상태들을 표시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오겠습니다. 이제 유럽 특히 이제 로마나 이제 이태리 쪽에 이제 그 로마부터 쭉 내려가고 남유럽 끝까지 밑에 이태리 쪽으로 가면 그 로마 중심으로는 카타콤이 이제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그 지하에 들어가면 이런 프레스코화들이 쭉 돼 있는데 그런데 가셨을 때 주로 이제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 히스토리만 들으면 그 실제 그 이제 조금 아쉬워요. 거기에 예배학적인 어떤 그런 그 시선을 가지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림, 회화, 건축 양식 이게 뭐 좀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줄 모르면 뭐 처음에는 신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그냥 그 건물이 그 건물이고 그게 그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왜 그랬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표현 방법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좀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이제 잘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예배 내지는 건축 내지는 뭐 어떤 표현 방법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축 양식을 조금 살펴보면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럽의 예술 양식이 로마네스크라는 건축, 로마 플러스 네스크이라는 합성어인데 로마적인이라는 말이죠. 대략 한 1050년에서 1150년 사이 100년 정도 그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이 로마네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실리카 이후에 그 로마와 같은 그런 건축 양식은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유럽의 건축 양식, 특히 교회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좀 이렇게 가면 고딕이 되고 좀 저렇게 가면 이제 이런 형식들은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 가장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게 로마네스크야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틴 십자가 형태다. 라틴 십자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십자가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십자가 위에가 짧고 수직으로 됐을 때 수평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십자가 수평수직이 똑같은 게 있고 이렇게 위에 머리 부분은 짧고 밑에 몸통 부분이 긴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런 십자가가 라틴 십자가인데 그런 십자가 형태에 돼 있죠. 여기도 교회에 보면 이제 그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예. 여기 부분이 짧고 여기 부분이 길잖아요. 예, 이런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십자가 형태로 보이시죠? 이런 라틴 십자가 형태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실리카의 목조 지붕과 달리 바실리카는 이 천장 요 부분이 다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나무로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 전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나가는 요 부분이 다 천장 부분이 나무로 이렇게 근데 화재가 일어나면 교회가 다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불에도 타지 않는 돌로 이 천장 지붕을 받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류형인데 이렇게 둥그런 모양의 이렇게 반구 모양의 이렇게 반구 모양의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똑바로 걸려갖고 잘 안 되네요. 잠깐만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반구 모양으로 된 이렇게 반구 모양의 이런 형태는 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즉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늘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부분의 이제 이런 부분이고 여기 환조라는 것은 입체적인 거죠.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전체를 다 삥 둘러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그런 조각이 아니라 부조.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 벽에다가 이제 한쪽만 볼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 환조. 한쪽으로 이렇게 벽면으로만 이렇게 새겨갖고 볼 수 있으면 부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마네스크 양식대는 대표적으로 부조가 이제 돼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환조에 가까운 고부조가 되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둥머리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 내지는 여기 부분, 여기 뭐 이런 부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다가 가보면 그 환조 양식,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입체 형태를 벽에 이렇게 붙여놨는 거죠. 그러니까 붙었다라고 하면 부조인데 떨어지면 환조인데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벽에 붙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이유로 정면, 측면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걸 고부조라고 그래요.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팀파늄이라고 그래갖고 교회 출입문 상단에 반원형이나 삼각형의 벽면 장식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이제 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문이잖아요. 문이면 여기 뒤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지는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있고 밑에 심판받는 심판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그림을 새겨 놓는 겁니다. 아니면 문제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다 닷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있죠. 문 위에 이제 이런 팀파늄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근데 이 위에 왜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내지는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냐면 교회의 문은 구원의 문이니까. 그래서 교회 문 자체를 구원의 문이라는 이런 의미로 팀파늄이 만들어졌다. 자, 대표적으로 고부조, 환조와 부조, 그 다음에 환조식의 부조 형태를 갖고 있는 고부조가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이고 교회 문으로는 이제 팀파늄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이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가서 딱 보면 십자가 형태로 돼 있고 이런 반원형의 돔도 돼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아, 이게 이제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부분이 이제 앱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바실리카 양식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앱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동쪽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서쪽 문 바로 이 앞에 티파늄이 돼 있고, 이 앞에 이제 이 부속 건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례당인 거죠. 세례 내지는 장례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이런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이탈리아 피사의 대성당인데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건축물인 거죠. 로마네스크 이제 회화를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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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롤린거 왕조 시대 때 교회 내부 벽면을 벽화로 장식하기 시작했죠. 수도원의 벽화가 이제 수도원도 다 벽화가 있는데 대개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세요. 그림들을 보시면 굉장히 조금 뭐 위에 왕관도 쓰고 있는 거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되게 이렇게 좀 서민적이다 라고 이렇게 밑에 있는 신발 그 다음에 복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사복음서를 드러내면서도 굉장히 좀 서민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어딘지 약간 촌스러운 화려한 왕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아닌 서민적인 수도원 벽화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이제 그 서민적, 정신적, 그 다음에 영원한 미의 추구, 그 다음에 문맹이들한테는 계속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성서 역할을 한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드러내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선 자체도 되게 이렇게 굵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법을 템페라 기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선 자체가 되게 굵고 명확하게 이제 하고 채색이 아주 뭐 이렇게 뭐 붉은색, 녹색, 그다음에 아주 다양한 색깔들을 이렇게 하고 아주 달걀 노른자, 벌꿀, 무화과즙 이런 것들로 이제 엮어서 물감을 만든 거죠. 그래서 물감을 가지고 수채화 느낌을 내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진한 선으로 굵은 선으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템페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윤곽선, 그러니까 요 경계 이런 돌 하나 그릴 때도 정확하게 윤곽선을 다 그려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색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녹색, 주황색,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 색의 대비가 정확하게 되는 그래서 명암과 어둡고 밝기를 이렇게 밝은 쪽, 어두운 쪽 이렇게 명암을 조절하는 것 자체를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색조를 나란히 배치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글씨에 검정색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노란색 글씨에 검정색 두루마리 성경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여기 노란색 글씨에 검정색 두루마리 이런 여기는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색을 달리해서 명암을 표현하는 이런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템페라 기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항상 선으로 왼쪽은 악으로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 성경 히브리 전통도 그렇게 했고 라틴 전통도 그랬어요. 그래서 라틴의 왼쪽이라는 말 자체가 불길한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항상 오른쪽은 선, 왼쪽은 악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회화적인 걸 봤다면 이제 고딕 예술에서 건축을 보죠. 로마네스크의 건축 양식하고는 또 조금 다른 모습을 단번에 볼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고딕 예술 건축 양식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뭐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고딕 예술의 정수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시작은 요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파리 북부 그 생드니 성당인데 프로로 바실리카라는 말은 나중에 이제 바실리카라는 말이 초기 로마의 공회당을 뜻하다가 나중엔 이게 그 교회 이름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성자들의 유물이 묻혀져 있는 그런 교회를 바실리카라고 이제 이름 자체도 조금씩 바뀌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생드니 성당 자체가 대표적인 이제
그 고딕 건축 양식의 대표인데 7세기경 그 다고베로 1세가 지었고요. 프랑스의 역대 군주들과 왕족들의 유해가 여기 다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실리케라는 프랑스어로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기 바실리케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여기 프랑스의 왕, 그 다음에 군주, 이 사람들의 무덤이 여기 다 이제 담겨져 있죠. 성 드니 내지는 생 드니, 생이라는 말이 이제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인데, 그러니까 세인트 드니 자체가 파리의 첫 번째 주교입니다. 3세기 몽마르트 언덕에서 참수당하죠. 예, 이제 추종자 2명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여기 이제 프랑스의 주교가 됐다가 왕에게 이제 참수가 당하죠.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가 된 다음에 그때 프랑스를 위해서 참수당했던 첫 번째 주교 성 드니를 이제 기념하게 되고 그 성 드니가 세인트 드니가 주교가 이제 묻혀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제 교회를 건축한 거죠. 그래서 세인트 드니, 성 드니 이제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5세기, 6세기 때는 이제 순례지가 되었고요. 교회 건축의 특징이 리브 볼트로 지붕을 높였다라는 거. 리브는 갈비뼈예요. 리브는 갈비뼈인데, 그러니까 전에 그 궁룡식의 지붕을 버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터널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터널식으로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이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전에 바실리카 양식은 나무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볼을 이렇게 받치거든요. 볼을. 이게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었다가 이 궁룡식 터널식으로 되었고 이렇게 이제 터널식으로 이렇게 받치다가 이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리브 볼트라고 그러죠. 이제 갈비뼈. 이렇게. 갈비뼈식으로 이렇게 이제 천장을 이렇게 받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리브 볼트식의 건축 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새롭게 천장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방법이 나온 게 바로 이 고딕 건축 양식이다. 고딕 건축은 높이 천장을 들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고딕 건축 양식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리브 볼트라는 그런 천장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지붕 방법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장을 높이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하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중이 줄어드니까 벽을 로마네스크 양식은 벽이 두꺼웠는데 벽을 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벽을 얇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네스크 양식은 궁룡이라는 위에 이 두꺼운 이 둥근 원에 이걸 버티기 위해서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을 수밖에 없었죠. 이걸 뭐 빈틈이 보이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벽이 얇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창문을 많이 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장미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마의 원래 장미창은 오큘러스라고 그래갖고 그 판테온 신전이죠. 판테온 돔의 꼭대기에 거대한 그러니까 판테온 돔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가서 다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구멍이 여기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천장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햇빛이 있으면 자연채광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판테온 신전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그 둥근 원통 햇빛이 쫙 들어와서 여기로 공기순환도 되고 햇빛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이 빛의 신비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유리창을 통해서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 문양이잖아요. 장미 문양의
유리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미창은 원래 기원으로는 로마의 오큘러스가 기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판테온 신전에 이렇게 위에 천장에 뚫린 구멍인데 그 단순 구멍을 그림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고대 기독교 비잔틴 건축 양식에서 둥근 그 오큘러스를 본보기에다가 태양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런 상징, 또 장미창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 성녀 그 카타리나가 이제 그 쇠로 만들어진 로마의 그 전체 바퀴에 이제 순교해서 이제 뭐 지금 말하면 이제 뭐그 길에 누워놓고 로마 전차 깔아뭉개서 이제 죽인 건데, 그런 그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가 바퀴에 깔려 죽었기 때문에 이 장미 문양이 바퀴 모양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이걸 캐서린 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교에서는 캐서린 창으로, 서방교에서는 태양의 모습을 닮은 장미 창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고요. 성녀 카타리나와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이제 상당히 오늘날 장미창은 로마 카톨릭 교회나 오늘날 지어진 이 장미창은 마리아를 뜻해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서방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동방 교회에서는 성녀 카타리나를 의미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 지어진 건축물의 장미창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위해서 받쳐진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장미창은 동정녀 마리아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고대 건축 양식을 보면 여기 이제 장미 문양의 창,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창, 그 다음에 여기 문이 3개잖아요. 삼위일체를 뜻하는 겁니다. 대개 교회 들어가는 성당의 문이 3군데 이제 삼위일체를 뜻고, 옛날 여기에 이제 그림이 있거든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예. 팀파늄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이런 이제 탑을 들어올릴 수 있게끔, 이런 탑을 들어올릴 수 있게끔, 여기도 이제 태양 문양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바실리카에서부터 있었던 로마나이스크 양식까지 있었던 광탑, 빛이 들어와서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이 안에 재단을 비출 수 있도록 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발전시키면서 벽이 얇아지고 창문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리브 볼튼에서 천장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되면서 이런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회화를 보면 이제 뭐 거의 중세 고딕 예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생유리죠. 네, 생유리. 뭐 너무 아름다운 장미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6세기에 시작돼서 12세기 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2, 13세기에는 주로 그 모양에 맞춘 그 자른 생유리를 H자의 단면에다가 테두리로 납을 이렇게 만들어요. 납을 H자를 딱 세우고 그 테두리로 납 테두리를 만들어 갖고 유리를 이렇게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조각을 해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를 끼워 놓고 그 옆에 이제 쇠로 다시 이제 딱 보강을 해서 창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창문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테두리는 뭐예요? 테두리는 쇠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쇠두리로. 예, 그리고 그 안쪽은 납으로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납을 이제 열을 가하면 납이 이제 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생유리를 집어넣고 이게 딱 물면서 이게 굳는 거죠. 굳으면 딱 유리를 이제 물고 있고 그 바깥에 이제 테두리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요런 H자 그런 형태는 어디에 왔냐? 이게 켈트 전통인 거거든요. 색면 대비, 아까 색을 대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햇빛을 유리를 이제 통과하면서 생기는 투과광, 유리를 통과하면서 만드는 그 투과광을 통해서 아주 신비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묘사할 수 있게끔 예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주 대표적인 한 군데를 가라 그러면 사르트르 대성당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 전체에 150개 정도 되는 그 유리창 전체가 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그 성경 이야기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성경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적색과 청색, 여기도 지금 이제 붉은색, 여기는 청색, 푸른빛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청색이 주로 많이 보이죠. 예. 그리고 밑에는 주로 어떤 색이 많이 보여요? 예, 적색이 주로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사르트르 대성당의 스탠드 글라스의 대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 푸른색과 붉은색, 푸른색과 붉은색을 적절히 혼합해 갖고 그 다음에 두껍고 얇게 해서 빛의 투과성을 달리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그 안에 불순물이 적당히 들어가서 아주 이제 그 오묘한 빛의 변화를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르트르, 그 다음에 브리지, 그 다음에 생스 톨로아, 파리, 생트 샤페르 이런 대성당이 이때 당시 이런 스탠드 글라스의 수작들이 이제 잔뜩 있고요. 13세기 후반에 이제는 이제 색이 균일화되죠. 그전에는 이렇게 두께, 성당마다 이제 그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 불순물도 들어가 있고 각자 뭐 두께도 다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양했었는데 13세기 말부터는 만드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교해지는 거예요. 아주 정교해지면서 그 뭐 그냥 일률적으로 다 이제 똑같이 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기술이 아주 발달이 돼 갖고 어느 성당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이런 스탠드 글라스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부터 스탠드 글라스는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죠. 13세기 때까지는 각 교회마다 다양한 그런 스탠드 글라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거의 일률적으로 동일한 스탠드 글라스가 만들어진 이후로는 사양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고딕 시대에 한번 회화를 보죠. 보나벤투라가 중세 기독교 회화는 교육, 헌신, 기억 세 가지 기능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교육적으로는 문맹인들에게 성서를 대체했다.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헌신, 감각적인 생생함을 헌신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림이 워낙 생생하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은혜도 받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기억, 이런 그림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거죠. 이제 그림을 벽에 그려놓고 오랫동안 보면 나도 보고 그 아들도 보고 그 아들의 아들도 보고 해서 오랫동안 그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기억을 전달하는 그런 기억의 이미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회화가 한다라고 보나벤투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세기 파리를 중심으로 사실화 중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발전했고요. 귀족들이 주문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전에 그 박해 시대 때 카타콤에서 그랬던 프레스코와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탁월한 그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랭브르 형제의 작품인 여기 베리공의 호화로운 기도서 이제 이런 작품을 봤는데 여기 그 옷 내지는 그 머리 모양 장식 뭐 그다음에 이 위에 이게 이제 달력이거든요. 12달 이제 안에 바깥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면 이제 안에 뭐 이게 이제 안에 그 여기 마차의 불빛 그래갖고 마차가 이제 이 가져가는 그림이라는 별자리 그림들이 여기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1, 2, 3, 4, 5, 6 그 다음에 뭐 여기 바깥에는 이제 그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별자리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12개월 달력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농민의 풍속 이게 풍경 이런 것들이 이제 회화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지는 얘기 뭐 이런 자연미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연미가. 그래서
이런 그림들 여기 보면 뭐 여기 양해서 음식 잘라 먹고 막 빵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여기 각 사제들, 왕, 귀족들, 그다음에 제후들, 그다음에 여기 뭐 그 기사들부터 해갖고 각 계급들부터 이렇게 쭉 이런 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각 이런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12달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농경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도 이 안에 해놓고 이런 이제 다양한 의미들이 사실적 경향들을 통해서 굉장히 화려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연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14세기 이후에는 성체 건축이 발달하면서 이제 벽이 넓잖아요. 교회가 왕들이 지어주니까 넓은 벽을 그림으로 다 채우든가 아니면 그 테피스트리라고 하고 카페트예요. 카페트처럼 그 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런 직물공예. 예. 그게 벽에 이제 걸어 놓는 거죠. 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실을 가지고 그림을 묘사해서 그 그림을 이제 카페트 같은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테피스트리가 큰 걸 만들어 갖고 교회 벽에다가 이제 성벽에다가 장식하는 그런 이제 고딕 예술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재단화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딕 예술 재단화. 북프랑스 고딕 회화에서 플랑드르파가 이제 나오고 성찬상 그 뒤쪽에 이렇게 병풍처럼 재단화가 있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크에도 보면 그 루카스라는 이제 화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그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을 그 성찬상 그 뒤에 재단화에다가 다 그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루터의 그 세례,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성찬, 그 밑에 이제 설교, 십자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루터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찬이 있고 이쪽에 세례, 이쪽에 고회, 그래갖고 네 가지 그림이 딱 나오는데 그 그림 자체가 루터의 신학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렇게 그려지는 건 성찬상 뒤에 이렇게 이렇게 그 족자 4개 올려놓은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걸 재단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재단화 그리는 그림 양식이 고딕 양식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조각은 고딕 시대 때 조각은 어떻게 됐느냐? 로마네스크보다 한층 더 조각적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전에는 조각이 건축에 종속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그 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부수적으로 새기기 위한 것들이 조각이었어요. 그런데 고딕 예술부터는 그 건축과 관련 없이 조각은 조각으로서의 독립된 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비드상이라든가 건축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독립된 조각을 그런 원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2세기 중엽부터 스콜라 철학이 이제 나오는데 스콜라 철학의 철학적 원리에 따라서 독립된 부분이 하나의 단위가 되어 질서와 조화를 이룬 전체상을 창출한다. 이게 스콜라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은 조각으로, 건축은 건축으로. 그러나 그게 같이 모여서 큰 전체 하나를 만들어낸다. 따로따로 또 같이. 이게 이제 스콜라 철학의 철학적 원리인데 교회 건축이나 조각도 그런 의미들이 배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교회 건물 앞에 조각상이 따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건축물 같아 보면 건축물 그 앞 입구에 뭐 꽤 이름 있는 빌딩이나 그런 그 앞에 조각물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딕 예술에서 만들어진 조각 철학인 거죠. 건축물과 이렇게 서로 독립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배치되지 않는 따로 또 같이 라는 그런 스콜라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꽤 유명한 건물 앞에 조각들을 만들어지는 건 저게 고딕 예술에서 온 조각 철학이다. 스콜라 철학이 저렇게 구현됐다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템파니, 즉 팀펀 교회 상부의 아치 구조는 이제 완전히 이때는 이제 필수가 됐죠. 로마네스크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고딕 시대 때는 완전히 필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커다란 공간 속에서 이제 구성이 되고, 아까 얘기했처럼 따로 또 같이 팀파니는 팀파니대로 하면서도 전체 주변에 있는 것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등장인물의 가치, 그 다음에 각 인물들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또 같이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같이 구성이 되는 그런 이제 조화, 질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딕 양식의 가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으로 따져도 그렇고요, 조각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 그 앞에 이제 앱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성단소가 있는 바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이제 벽화라든가 조각들이 새겨질 때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제일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고, 그 교회 이제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딱 각자 따로따로예요. 그리고 평신도가 있고.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위계 질서가 이 고딕 양식에서는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거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래서 질서가 여기 정확하게 고딕 양식은 그 시대의 질서를 정확하게 이 위계 질서를 통해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또 보면 뭐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이런 스콜라 시대의 이런 질서를 다 볼 수가 있다. 높은 탑이라든가 뿔이라든가 뾰족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종교적 권위, 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각 건축에 그대로 다 나타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거 자체가 하나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딕 예술입니다. 고딕 조각의 특색은 원주에 조각된 인물상인데 전체적으로 세로로 긴 원통상으로 길게 느린 모양으로 입구에 배열되어 있는 성자의 군상, 완성된 성당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네스크 벽에는 부조된 것이 주로 있었잖아요. 부조. 주로 벽에 붙였다고 그랬죠. 근데 고딕은 요철, 즉 환조, 환조가 이제 원주에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벽에 딱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서 독립된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딕 초기에 해당되는 사르트르 대성당의 왕해문이나 13세기 고딕 양식이 가장 성숙할 그때 사르트르의 아름다운 신, 랭스의 수태고지 이런 여러 상들이 이제 조각으로 지어지고 이제 그림으로 있는 겁니다. 중세 초기부터 지배해온 추상적인 요소 대신에 아까 이야기했던 자연주의, 실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때 당시의 풍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형체, 신의 세계로의 친근감, 아주 장엄한 그리스도, 미소 짓는 마리아, 이런 게 자연주의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신은 천상 세계에 아직 천상과 지상이 완전히 구분되거든요.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는 하나의 큰 성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크리스텐돔, 그리스도의 왕국을 뜻하는데, 고딕 양식은 이 안에 세상과 교회가 바로 온 우주의 하나의 축소판이고, 교회가 온 세상의 하나의 축소판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 양식이 마치 세상이 철저하게 신분제로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왕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완전히 이 세상과 저 세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이렇게 이분화된 성과 속으로 구분되던 로마네스크 양식과는 달리 웃고 있는 마리아, 그 다음에 좀 더 자상한 그리스도, 이 질서 가운데 있지만 손에 닿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이런 자연미가 고딕 양식 안에 들어와 있다. 위계 질서는 더 강화됐지만 자연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대로 가까이 더
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각의 독립은 인간에 대한 재인식과 결부가 되고 14세기 이후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예술의 중심은 이제 교회에서 세속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전에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림의 주제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조각의 주제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세속적인 인물들, 왕, 이제 전쟁 영웅 이런 이제 그런 사람 말탄 이제 조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4세기부터 성경 바깥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르네상스예요.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다시 부활시키자, 재생시키자 이런 의미 있는 것처럼 인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 종속되었던 조각 미술이 독립해서 건축, 미술, 그 다음에 조각이라는 3대 장르를 만들고 완전히 이것이 고딕 시대 후반부에 만들어졌다면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세 장르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은 어디로 돼요? 다시 고전주의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그 로마 시대가 뭐였는데 아까 이 큰 돔 형식을 가지고 이제 받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당대 건축가 대표적인 이제 돔 형식이 다시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뾰족해진 탑 말고 근데 다시 둥그런 돔이 르네상스 시대에 도입이 되는 겁니다. 레온 그 바티스타 알베르티의 건축을 뭐라고 그랬냐면 아름다움, 건축의 아름다움은 대칭이다. 좌우, 위, 아래 대칭, 철저하게 대칭. 사물에서 더 이상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정교한 조화. 아까 스콜라 철학의 자연미, 그 다음에 조화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잖아요. 따로 또 같이 이게 이제 조화인데 그런 자연의 완벽한 법칙이 조화미라고 생각했고 그 조화미를 그대로 건축에 반영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그 다음에 원, 구 이게 다 이제 대칭이 정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비율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대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비된다라고 보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였다. 그래서 르네상스 건물을 보면 이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이 교회는 그 브루넬레스키가 지은 그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산타 마리아 산타 성이죠. 세인트 거룩한 마리아 그다음에 델 피오레는 이제 꽃의 성모 그러니까 꽃 같은 마리아 교회 거룩한 꽃 마리아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르네상스 건물의 대표적인 그래서 여기도 보면 4개가 딱 돼 있으면 바깥에도 저쪽에도 4개 이 팔각형 모양이면 정확히 팔각형 이 그림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각, 팔각 기하학적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네상스 예술 보면 조각과 회화가 있는데 르네상스 이전에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 때문에 금기됐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딕 양식 후반부에는 이제 뭐가 됐어요? 이런 조각이 건축물에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환조가 되어 있잖아요. 환조 형태가 이렇게 벽에 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부조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고부조 형태인데 이런 고부조 형태에서 튀어나와서 독립되기 시작한 게 고딕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대까지 이제 르네상스 시대는 완전히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로마 고전주의의 부활과 함께 사실주의에 입각한 인체 누드 조각의 환조가 부활됐다는 거죠. 이렇게 모양 전체를 볼 수 있고 인간의 몸 자체를 되게 아름다움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누드 조각이 이제 그대로 다 돼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에요. 다비드상. 도나텔로 피란체에 있는 도나텔로의 다비드상인데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만 알고 있는데 그 미켈란젤로 훨씬 이전에 이 도나텔로의 다비드상이 아주 대표적인 피렌체 갈 때는 적어도 이 도나텔로의 다비드상이 르네상스 그 인문주의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실성을 위해서 비례, 좌우 비례를 이제 보면 균형이 딱 잡혀 있다고 보면, 그리고 이쪽이 다리를 이렇게 구부렸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여기 다리를 구부렸기 때문에 칼을 이쪽으로 이제 딱 짚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다 기하학이나 원형이나 그런 형태로 양감, 질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굉장히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화적 사실주의는 3차원적인 원근법이 만드는, 사실성이 중요하니까 3차원적인 원근법, 3차원적인 원근법이라는 게 뭐냐면, 창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창문 옛날에 이렇게 창호지 창문에 보면 이렇게 이런 격자무늬 이런 창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피사체 그림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있으면 화가가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화가의 눈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격자무늬 창을 앞에다 대고 보면 여기 들어올 때 어디를 들어오는지 얼만큼 되는지 이 구조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실제 이렇게 격자무늬 창문을 가운데 두고 피사체를 그리면서 지금 이게 이런 화법을 그린 사람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식의 그림을 실제 그리면서 이런 사실주의 그림, 그래서 밑에도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림이 예수님 여기 있고 말 있고 천상은 떠 있고 여기 안에 있는 그 그림, 평면 그림을 되게 입체적으로 그려내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그림들이 이제 르네상스 시절의 대표적인 그림 그리는 방법이었다. 근데 이런 입체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암을 이용하는 거죠. 밝고 어두움을 이용해서 명암을 통해서 입체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3차원적인 원근법, 가깝고 멀리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어둡고 밝게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그림의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신데 사실주의에 입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셨으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다라고 생각하고 수염 달린 하나님으로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비둘기, 예수님, 마리아, 그 다음에 신성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 이분은 누구실까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중심의 시대상,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랬어요? 할아버지로. 이런 그림들이 전에 고대에서는 손 모양만 나타나다가 이제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회화는 보면은 마사초가 프레스코화를 그린 피렌체에 있는 그 카르멜로의 산타 마리아 델 카르멘의 교회에 많은 르네상스 화가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이 교회에 산타 마리아 이 교회에 이제 마사초가 프레스코화를 이제 피렌체에 있는 이 교회에 르네상스 화가들이 같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학파가 만들어져요? 피렌체 학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르네상스 미술을 이제 주류가 여기서 형성되고, 주지적 합리주의, 이제 뭔가 이해가 돼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형적 형태주의, 아까 입체, 그 다음에 원근, 그 다음에 명암,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형적 형태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제에 관련된 것만을 아주 단순화하고 극적으로 묘사함으로 공간 구성은 화면 안에 통일이다 그래갖고 고딕과는 다른 그런 회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사초나 그 브루넬리스키의 투시 노적 수법, 여기 마사초였네. 그 아까 그 격자무늬를 놓고 이제 이렇게 했고 피사체를 놓고 여기 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시선에서 이렇게 해갖고 원근을 재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투시도적인 수법하고 그 다음에 도나텔레 조형적인 이런 성과를 회화에 그대로 반영해서 새로운 그림 기법을 개척하게 된 거죠. 이 피렌체파의 사실적인 입체적인 이런 묘사가 그 이탈리아의 아주 대표적인 가문이죠. 메디치 가문의 이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르네상스 회화 전체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자연주의는 1400년대 예술의 주류가 됐고요. 자연과학의 발음과 더불어 인체, 운동, 풍경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묘사들로 성경 속의 이야기에서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1500년대 보티첼리의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실주의의 이제 완성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 그림의 이제 완성을 보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는 거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이 고딕 양식에서부터 후반기에 시작해갖고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서 발전되어 오던 그 200년의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그 고딕에서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이게 완성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특별히 이제 사실주의의 완성이라고 보면, 미켈란젤로는 아주 강한 인체 표현, 인간 정신을 이제 그림이나 조각으로 드러냈고요. 피렌체파의 이제 장식이고 바로크 양식의 선구자가 되죠. 이 사람들이. 르네상스 이탈리아 조각을 보죠. 이탈리아 15세기 초엽 그때까지도 그 본질에 있어서 중세 양식을 답습하고 있던 이탈리아 조각은 종래에 볼 수 없던 두 개념, 즉 고전 형식의 재현, 인문주의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실 표현이라는 이런 이제 그 조각 기술, 그러니까 그림이나 건축이나 조각이나 철학은 똑같다.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로 르네상스 시절의 표현 방법의 사상적 배경이고요. 이것을 그림이냐, 조각이냐, 건축이냐 그렇게 드러내는 것에 따라 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예술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중시하는 고대 사상과 그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이제 로마 시대 이런 것들을 재현, 부활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휴머니즘적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을 불러일으켜서 북방에 있어서 중세 예술의 말기를 장식하는 자연주의로 나아갔다. 같은 자연주의라 할지라도 15세기에 있어서 자연의 접근은 중세와는 달라서 직관적이기보다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이기보다는 분석적이며 신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보다는 자연 바로 그것을 위하고 세계의 기존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하학적으로는 대칭, 조화,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체상이 또다시 주제로 채용된 것이 그 대표적인 표현이다. 자연주의, 나체상이 등장한 것도 자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세기 및 16세기 공예에 있어서 장식과 실용의 구별은 그 제품이 예술품으로서 감상, 평가되느냐의 여부에 결정된다. 이게 공예품인지 아니면 이게 장식용인지 이게 실용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보는 것인지 아까 이제 예술의 경계가 만들어지던 처음엔 기술, 기능의 의미였다가 나중에 예술과 이제 기술이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장식의 분류에는 테피스트리, 아까 벽면을 실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 양탄자 거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금은 세공이 대부분이었고 실용적인 것은 철제품, 유리그릇 이런 것들은 다 실용적인 거죠. 요약하면 장식품은 다른 예술, 특히 회화, 조각을 모방하는 경향에 대해서, 실용품은 소재, 성질,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장, 디자인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르네상스는 조금 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경향성이 있어갖고 지금까지 이탈리아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탈리아 중심으로 북부 그 스위스까지 그 넘어가는 그런 경향을 봤다면 프랑스 쪽에는 또 다른 이런 형태의 르네상스 문화운동이 일어나는데 15세기 프랑스는 샤를 6세가 이제 패배하면서 또 내전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침공하면서 왕가가 파리를 버렸어요. 예. 샤를 6세가 전쟁에서 지고 안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그때 또 영국이 쳐들어오니까 파리를 버리고 지금까지 모든 예술의 중심이었던 파리를 버리고 아비뇽으로 도망가죠. 프로방스 지방으로 가는데 아비뇽은 로마의 교황이 유배 갔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랑스 왕실의 소재지가 된 그 누아르 계곡 지방에 있는
프로방스 지방, 아비뇽 이런 지역이 이제 프랑스 남부 쪽에 이 프로방스 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가 프로방스 하면 보통 이제 예쁜 건물 뭐 그 기와 지붕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프랑스 파리를 버리고 프랑스 왕궁이 글로 도망가면서부터 그 지방의 어떤 이런 것들이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그 카타로니아와 플랑드르 그 미술이 프랑스 지역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앙겔랑 사롱통의 그다음에 성모, 대관, 그다음에 이제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아비뇽의 피에타, 니콜라 프로맹의 불타는 나무 이런 이제 대표 작품들이 있고요. 부르주를 중심으로 한 누아르 계곡의 프로방스 지방에 이제 플랑드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앙드레 보니베, 자크마르드 에당 이런 작가들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아까 베리공의 매우 호화로운 기도서 이런 이제 그림 봤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폴, 앵르캥, 에르맹, 그다음에 세 랑브르 형제가 이제 플랑드르 베리공의 초대를 받아서 프랑코, 프라망 화가들의 이제 이 그림을 이끄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샤를 8세, 루이 12세, 그 다음에 프랑스와 1세, 그러니까 이탈리아 정복은 프랑스에 이탈리아의 취미를 유입시키는 거죠. 아까 프랑스 남부 쪽은 이탈리아가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와 1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앙드레아 델 사르토 등의 미술가와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탈리아에서 모방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독자적인 퐁텐블로파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플랑드르게 초상화가가 훨씬 더 정밀하고 세련된 작품을 제작하면서 왕후 귀족들에게 환영을 받는 이제 이런 프랑스의 인문주의 르네상스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종교개혁 시대하고 현대미술까지는 좀 보죠.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그랬어요. 예,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무관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1차적인 것이 아니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 했을 때도 사제들이 입는 그 예복, 십자가, 촛불, 회화, 음악 이런 것들은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예배나 이런 부분들이 유용하다. 그래서 다 루터는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로 넣어서 받아들였어요. 찬양도 회중 찬양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회중들이 다 찬양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루터는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카톨릭에서 들어온 것들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용해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루터 교회 안에서는 카톨릭 안에 있는 여러 이제 조각이라든가 예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다 이제 가는 겁니다. 루터는 심지어 음악도 예술의 한 분야인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악마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 기쁨을 고양시키며 인간의 분노와 교만이나 자랑이 사라지게 하는 굉장히 음악을 높이 평가한 거죠. 반면에 쯔빙글리는 본인이 아주 대단한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이면서 뭐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뭐 악기를 다 다룰 줄 알고 그다음에 실제 조각 이제 작곡이나 작사에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완전히 이런 부분들을 배제시킵니다. 교회 안에 조각, 그림, 십자가,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걸 다 파괴해 버리고요. 무반주, 반주 없이 회중 찬송도 다 없애버리고 남녀 간의 교독 다 말로만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성창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하고 되게 소박하게 이제 하죠. 가만히 생각하면 영화를 보는데 음악 없이 요즘 드라마를 보는데 음악 없이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말로만으로 다 진행하라. 그러면 그게 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까? 영화를 한번 음악 없이 한번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그 음악이 우리가 뭔가 어떤 장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쯔빙글리가 조금 오판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깔뱅은 음악이 인간의 기쁨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악은 가정에서 부르면 안 되고 교회에서만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화음을 하면 안 되고 단음으로만, 그것도 시편 운율가만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오르간음 음악을 이렇게 싸서 뭐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 찬트식 단음가처럼 시편 운율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멜로디가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고, 춤, 아름다운 장식, 화려한 옷, 회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 이제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루터와 쯔빙글리의 중간쯤에 대충 깔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교회는 아주 그 성체 안치기, 그러니까 이제 벽감이라고 감실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성찬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던 이런 거기에 나중에 거기에 이제 이제 그 안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이렇게 홈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여기에 이제 그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이제 용기, 그러니까 성찬을 담는 성찬 빵이나 포도주를 담는 이제 잔이나 접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 안치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영국 교회는 다 제거해 버렸어요. 카톨릭의 그런 너무 화려한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마치 아까 쯔윙글리가 나무 그릇으로 성찬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일반 그릇으로 영국 교회도 이제 서민적으로 내려온 거죠. 찬송은 시편 운율가만을 허락했어요. 이거는 누가 그랬어요? 깔뱅이 그런 거죠. 깔뱅이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쯔잉글리 영향도 받은 거죠. 하지만 적절한 예술은 허락을 했어요. 교회 안에 촛불, 십자가, 회화, 음악 이런 것들은 다 허락을 했어요. 이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국 교회 자체가 초대교회,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개혁파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받아들여서 영국만의 교회 스타일을 만든 거죠. 17세기에 영국은 영국 국교회도가 있고 국교회에 반대하는 비국교도들로 둘로 딱 나눠지는데, 이 비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교회가 너무 이제 그 카톨릭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카톨릭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더 이쪽으로 찌잉글리식으로 더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여기 청직이라고 잘못 써놨는데 청교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비국교도의 대표적인, 그다음에 이제 메노 사이먼이라든가 뭐 제세례파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비국교도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18세기 이후로 아이작 와츠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그리고 이제 잔 웨슬리 형제들이 나오죠. 영국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기에 16세기 17세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시편 운율가 중심으로 찬양했는데 18세기에 오면서부터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대중이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 예술을 좀 살펴보면요.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의 신학적, 철학적 사유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틸리는 군복무를 했고 전쟁 한복판에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던 중에 뭐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 완전히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니까, 그때 이 틸리가 보티첼리의 노래하는 천사들이 둘러싸인 마돈나와 아기 예수라는 이 그림을 봐요. 실제 그림을 본 것도 아니고 복제 그림을 보는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작을 보러 가죠. 그 원작을 보고 난 다음에 계시적인 성격의 황홀한 느낌과 존재 자체의 능력과의 만남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표현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여기 백합들이 있죠. 마리아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슬픔과 아이의 엄마로서의 그런 기쁨이 함께 묘사가 되어 있고,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은 엄마의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손이 가 있잖아. 이런 모습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이제 쭉 이렇게 성인 모습으로 나와 있고 그들이 이제 이 마리아를 이 아기 예수의 이 부분을 찬양하는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이제 이 틸리의 이제 이 그림인데 그래서 노래하는 천사들 제자들이네. 천사들에 둘러싸인 그 마돈나와 아기 예수의 이 그림을 보면서 틸리는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리처드 그 발라데스가 말한 대로 신학적인 미학의 시대로 들어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력,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성례전 예배의 상징적인 차원과 예술적인 고려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도록 할 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기독교와 예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초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번 쭉 한번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따라서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 예배 속에서 어떻게 예술이 구현되고 또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